우리 인생에 염려가 없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돼서 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출생부터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주로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까? 사실 염려는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게 염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염려는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아무리 해봐야 쓸데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는 생산성 제로입니다. 일본의 작가 요시마 노부요리는 그래서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러나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는요, 당연히 신장이겠죠. 예. 만약에 제가 염려와 걱정할 때마다 조금씩 1cm씩 자랐으면 전 지금 5m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안 크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서정달 목사님 162였으니까 이 정도면 성공했다. 예. 여러분, 걱정한다고 너희들의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키는 그냥 신장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말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도대체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너희의 목숨이 1시간이라도 연장될 수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는 백해무익하니 최대한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이다. 또 염려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염려는요,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노화와 젊은이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소화력이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잘 먹지를 못하셔. 물론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왜 그럴까 봤더니 젊은 친구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 잘 먹는 거지 그냥. 먹는 대로 막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업을 하고, 예, 모실 부모님이 생기고 후손들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 같이 늘어나요?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늘어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신경을 쥐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육체에 퍼지는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염려는 마음과 생각에 퍼지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몸이 상합니다.
저도 약을 몇 가지 먹는데 그 약이 늘어나던 시기를 제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언제 이 약이 나한테 왔을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알약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목사님들 그냥 갑자기 암으로 갑자기 그냥 막 심장병으로 막 쓰러지잖아요. 도대체 목사님은 뭐 하나? 팅가팅가 노나? 그러니까 이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때마다 막 우리의 건강이 상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따라합시다.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염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이처럼 치명적이고 해롭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염려는 버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염려는 버려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그렇게 올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져요? 자, 저 문을 열고 또 나가면 아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예? 아이들 학원에, 학교에, 코로나 걱정에, 매출이 안 올라가서 걱정이고. 이게 말은 쉽지 막상 또 삶의 전선에 들어가면 또 걱정되고 또 염려되고. 목사님, 말이 쉽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백성들은요, 염려는요, 걱정은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쓸 것도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뭔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에다가 막 의지하는 거예요. 예, 술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것을 안다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피부에 와닿질 않으니 예수님이 친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공중의 새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가 없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느냐. 새들을 봐라. 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된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또 예수님은 27절에서 들에 피는 꽃을 예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요,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최고의 영화와 부귀를 누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 꽃 하나만부터도 못하다는 거예요. 백합화의 아름다운 빛결은 어떤 예술가도 흉내를 내지 못하고 어떤 꽃잎으로도 어떤 배틀로도 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에게 입혀주실 그 옷 하나가 없겠느냐? 왜? 저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길러주시는데 너를 위해 의복 하나를 준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2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나오는 하물며라고 하는 주님의 독특한 표현은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야, 새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너희를 안 입히시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물며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실까? 저 새도 지켜주시고 들풀도 입혀주시고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도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와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땅만 좀 쳐다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저문을 열고 딱 나가면 또 땅 쳐다보고 또 곁눈질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 해봐야 생산성 제로, 아무것도 이루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그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우리를 향하여 적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 little frog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원어 성경엔 작은 양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작은 양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양이 맹수에게 끌려가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세상 순하게 끌려가.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끌려. 그래도 여러분, 심지어 토끼도요 발버둥 치고요, 얼룩말도요 뒷발질을 하고요, 맹수에게 안 잡혀 먹히려고 막 싸우는데요, 양은요 그냥 이렇게 끌려가요. 세상에 제일 약해. 게다가 걔는요 가분수예요. 다리는 얇고요 몸은 이만해요. 뛰지도 못해. 그래서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기껏 해봐야 매밖에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력은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 한 10cm, 20cm 앞에밖에 안 보이고요. 2m 앞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옆에 동료의 궁둥이밖에 안 보여.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적은 양 떼어, 작은 양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왔어요.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귀한 거예요. 왜냐? 어디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요?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세가 등등했던 다윗,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히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만들었던 다윗도 자신을 향하여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아멘입니까? 예. 양이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양을 봐라, 걱정하는 거 봤냐? 염려하는 거 봤느냐? 그런데 믿음 있다고 자부하고 직분받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너희들이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왜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만 받는 우리들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정말 신실하신 아빠 엄마가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들이를 하려고 한 건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식사하려고 하는데 손님들이 막 선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와 보니까는 참 음식이 차려져 있고 집안 분위기도 참 좋아요. 근데 저기에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어머나 네가 여기지, 아이구나, 반갑다, 네 이름 뭐냐, 제 이름 누구예요? 그랬더니 야, 잘 지내니?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세요. 아빠 때문에 걱정이에요. 사업이 참 잘 될 텐데.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보고 얼굴이 시빨개진 거야. 등짝을 스매싱을 탁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가 그냥 못할 말이 없네. 엄마가 창피한 거야. 아빠가 창피한 거야. 엄마 걱정이나 해. 걱정돼 죽겠어. 초등학교 1학년이 한번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굴이 시빨개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저게. 아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됐는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 아우 부끄러워, 아우 창피해. 하나님 그러고 계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의 지나친 염려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은 끊임없이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말뿐인 것이지 우리 안에 실로 분명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굳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여러분 요즘 빌립보서의 강해가 다 그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몇 % 신뢰하느냐예요. 오늘 한번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몇 % 신뢰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걱정들이 있겠지만은 하물며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물며의 믿음을 가지고 염려는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염려보다 더 큰 가치를 구하십시오. 아멘. 염려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어도 또 염려는 찾아오고,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염려되고, 눈을 감고 침대에 누우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주님은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즉 더 크고 가치 있는 일들을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절로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작은 것에 전전긍긍하다가 갑자기 너무 큰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거 가지고 전전긍긍했던 게 나중에 보면 내가 저거 가지고 그렇게 내가 끙끙거렸어?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네. 생각해 보세요. 이거 2만 원, 3만 원짜리 가지고 막 끙끙거리다가 갑자기 막 3억, 4억짜리 사업을 맡게 됐어. 3, 4만 원짜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걱정이. 아유, 내가 저거 가지고 저렇게 끙끙댔었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가치, 더 귀한 것을 위하여 애를 쓰면 이전에 했던 염려가, 아유, 내가 참 저거 가지고 내가 저렇게 염려했었나? 그러면 그 더 큰 가치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래요. 자, 하나님 나라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네, 저 천국에, 하늘에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에만 있는 게,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워지려면 거기엔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아무리 대한민국 땅이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싹 다 빠지고 필리핀 사람들로만 4천만 명이 왔어. 그럼 이 나라는 무슨 나라? 필리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 나라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찾아봐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낮은 단계,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요, 목사님 저는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우리 아들 서울대도 가야 되고요, 장사도 잘 돼야 돼요. 처음엔 다 그렇게 와요. 그러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그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직분 감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웠느냐, 오늘도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강물같이 흘려보내 주셔서, 예, 저 문 열고 집에 가면 큰 지옥이 아니라 은혜 받고 돌아갔더니 가정이 천국 되어져 있고, 예, 자녀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나 때문에 이웃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니,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 시작돼요? 다 생각하다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생각해보니 이거 안 되겠네. 생각해보니 큰일 났네. 생각해보니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웠느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된다니까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요,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요,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도 창피하지 않고요, 오늘도 앞치마 두르고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힘들지 않고요, 운전대를 가지고 막 성도들을 실어 나르는 거 안 힘들어요. 근데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봉사도 곤욕이고 전도도 곤욕이고 새벽 예배도 힘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7년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임상 심리학 교수의 세미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세미나가 너무 제목이 아주 독특해서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냐면 10계명의 제1계명과 정신건강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모든 질병의 75% 이상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안 지켜서 발생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10계명 제1계명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제가 딱 시작할 때가 여러분들 같이 하세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안 아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권사 받은 지 10년 됐는데 1월 1일 되면은요 박수무당 찾아가서 올해는 사업 좀 잘 될까요?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궁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삶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염려는 버리시고 하물며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더 큰 가치,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내 마음에 세워가면서 이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이 세상을 늘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